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찰나의 순간을 공유하는 커다란 기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나서 이 자꾸 글자가 흔들려 보여서 잘 틀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문학자이기도 했고 기상학자이기도 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신은 없다라고 말한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성이가 독일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한번 잤던 날이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기억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제가 요즘에 주성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놈 많이 보고 싶긴 한가 봅니다. 밤 12시쯤이었는데 주성이랑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저희 집 앞에 있는 푸른 수목원에 산책을 했습니다. 예뻐요. 우리 푸른 수목원이 예뻐요. 남자 둘이서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찻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 별이 많은 것을 보고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하늘에 별이 잘 보인다.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적막한 게 너무 싫어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주성이가 우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녀석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문 관측한 얘기도 하고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니까짓게 왜 우주에 관심이 많냐? 물론 니까짓게라는 말은 속으로 한 말이죠.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크잖아요. 저기 반짝이는 저 별이 빛을 내는데 이미 수억 광년 전에 우리한테 보내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주성이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고 있구나. 저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저 그래서 코스모스를 비롯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우주가 진짜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구나 이런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우주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크기를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마구마구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주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하죠. 그런데 그 우주 어느 한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자신을 확장하고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런 우주에 대해서 깨달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이 굉장한 굉음을 내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주성이와 저는 적막한 산책을 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우주라는 것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평화롭게 잘 살고 새벽 기도도 지금 드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제가 어려운 말 좀 하겠습니다. 그 중력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절묘한 힘의 균형 같은 겁니다. 힘의 균형이 참 희미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중력상수가 1인치만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온 우주는 종이장을 꾸기듯이 꾸겨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는 지금도 미친 듯이 팽창하고 있다고요.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미세 조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주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 정도 압니다. 그래도 이건 알겠어요. 아, 이 우주가 설계한 위대한 설계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그것을 조정하고 미세 조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칼 세이건은 우주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우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광활하다. 그리고 저보다 설명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이 분명한 힘,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질서를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진리는 몰랐던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책 이름도 뭡니까?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라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어로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을까요? 온 우주가 질서로 가득 차 있구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은 우주도 잘 알고 심지어 책 이름도 코스모스라고 지었는데 그 우주를,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은 몰랐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던지.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슬픈 사람이죠. 너무 아쉬운 인생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보다 훨씬 더 슬픈 사람, 그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왜냐면 그 와중에 칼 세이건이 느끼고 알았던 기쁨을 성도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칼 세이건이 그 와중에 느꼈던 그 기쁨, 왜 성도는 못 느낄까? 여러분,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 헌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광막한 공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N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멋있는 얘기죠? 이렇게 쓰는 너무 멋진 헌사잖아요. 그는 이 책의 영광을 자신의 동료이자 부인이었던 앤 드루이안에게 이렇게 써서 바쳤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우주라는 광막한이라는 뜻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광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 공간에, 그리고 영겁의 시간 속에서, 영겁은 불교 용어인데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정말 거대하고 영원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행성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행성은 물론 지구겠죠? 그 지구에서, 그리고 찰나의 순간, 불교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쓴 사람이, 번역한 사람이 불교 신자였나 봅니다. 여기서는 찰나라는 것은 불교의 시간의 최소 단위죠. 물론 칼 세이건이 찰나라는 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주라는 시공간에서 자기가 지구에 머문 그 시간을 찰나라고 느꼈던 거죠. 매우 짧은 시간이구나, 이게. 맞는 얘기. 우리도 공감하는 얘기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안개와 같다. 잠시 잠깐 아침 안개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N과 공유한 시간, N이 누구라고요? 그 와이프,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시간을 그는 커다란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사실 과학자의 고백보다는 문학인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매우 멋진 고백이에요. 매우 영원한 것 속에 나의 시간은 매우 짧았으나 그녀와 함께해서 나는 행복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물론 뭐 진짜 행복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요. 그가 뭐 행복했다니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성도들의 문제가 보입니다. 칼세이건이 광활한 우주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단 그런 비운의 사나이라면, 성도들은 찰나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행복을 누렸던 칼세이건과 비교해보니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도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비운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지금 화자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려고 시온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산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도들에게 산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냐고 물었더니 대개 어떤 게 생각나냐고 얘기하냐면 정복해야 될 문제의 산, 문제 더미들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런 노래 아십니까? 근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물론 모르시겠죠. 이거는 오래된 저 같은 사람만 아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의 산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산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총 3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을 의미합니다. 마치 칼 세이건이 우주를 보면서 느꼈던 그 신적인 루미노즈의 그 기분, 그 감정을 화자는 무엇을 보면 느꼈던 거예요? 산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 시적 화자는 분명히 저랑 비슷한 저질 체력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도요, 산을 보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10분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져요. 자, 그런데 그 산은 보조관념이고 진짜 원관념은 뒤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산도 어마어마한데, 그 산도 어마어마한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왜냐면 산이 바로 그런 보호의 역할을 하거든요. 산은 천연의 요새예요. 요새. 산은 쉽게 넘기가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만 성만 딱 지어놓으면 그것이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피난처가 되는 성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병, 보초를 서는 초병. 여러분, 성벽은 누가 지키냐면 초병이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잘 틈타지 않아요. 몰래 밤을 틈타서 접근하는 적들을 누가 지키냐? 초병이 잘 지켜보아야지만 성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병들은 잘 졸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병이 졸아서 무너진 성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군대 가면요, 초병이 졸면 영창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어봐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존대는 거예요. 졸지 않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는 초병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자, 그 하나님이란 산은 얼마나 강력한 피난처가 되십니까? 우리 우편에 있는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늘.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이 우편이란, 오른쪽 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힘이 있는 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늘 오른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편의 그늘이 된다는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해에도 밤에 달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6절 보시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피난처가 해와 달을 막습니까? 인간이 지은 피난처는 못 막아요, 해와 달을.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해와 달도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보호의 범위는 얼마나 넓은지, 그 보호의 범위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지만, 지켜주세요, 물론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지키시느냐?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호하고 계신다. 다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산과 같은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설교의 포인트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산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성. 그것이 산의 특징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그 아파트 짓겠다고 산을 다 파헤쳐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산 스스로 변하여 움직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직함과 항상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8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출입을, 이 말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산과 같이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게 될 시간을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시간은 찰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그 시간은 영원입니다. 산과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찰나의 시간을 사랑하는 앤과 공유했던 이 칼 세이건은 그 시간을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정말 우주 같은 기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 큰 기쁨의 시간을 너무 적막한 우주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멍해갖고 그냥 그런가 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느껴야 될 큰 기쁨은 어떤 것인가? 칼 세이건에게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